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나라의 운명과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미래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군가가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했기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나의 헌신이 들어감으로 행복이 찾아온다. 남이 이 생각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복받을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복을 받을 사람이 생기고, 내가 심을 때에 어떤 나무는 4년에 처음 거두는 나무도 있어. 열매를 나무를 심어도 그 해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4년째 되어야 열매를 따먹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어떤 나무는 수십 년이 걸린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심어놔서 그 대가를 먹는 거죠.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기반이 다 잡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머리가 좋잖아요.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수출만 해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서 산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불철주야, 철강, 조선, 섬유, 나중에 이제 전자, 반도체, AI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 속도는 대단한 거죠. 소니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옛날에는 소니 하나 무슨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 전 세계 가면은 삼성 핸드폰 하나 가지면 자부심을 갖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발달해 왔는데 그것을
그건 뭡니까? 땀 흘려 수고했던 결과가 결국에 우리에게 지금 복으로 다가온 것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럼 결혼도 안 하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물론 사회 구조적인 차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흙수저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고생하지 않으려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 들어보게 되면 그 어려운 그 산업 현장에 아침부터 수고하는데 대한민국 청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베트남 사람 요즘에 하루에 16만 원, 17만 원 벌어간답니다. 베트남 사람도. 어떤 사람은 25만 원 벌어간대, 조금 올라가면. 하루에. 한국 사람 없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데, 그렇게 투자하면은,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 이런 각오와 자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는 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해왔는데, 요즘에 고생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씹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복지는 해달라. 물론 복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씹는 것이 없는데 복지만 하면은 홍시 빼먹듯이 다 빼먹으면 나중에 뭘 남겨주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암담합니다. 20, 30년에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세대가, 고생했던 세대가 같이 살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는 공부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있어서, 저희들 세대가 중간에 있어서, 그래 부모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뭔가 출세해서 저 고생한 부모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고생이 되다 누게 해보자. 그리고 했는데 내가 너무 고생을 하고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키우는 거 보니까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킨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고생을 시켰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사람이 효도하는 거예요. 고생한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키워놔도 갑질만 하는 거잖아요. 행패만 부리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지금 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게 될 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의 내 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헌신 안 해도 돼요. 명령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령해서 천사야 해라. 하나님 무슨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뼛속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하나밖에 천하보다 귀중한 목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거예요. 그 헌신하는 것을 대신 사랑이다.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왜 죽었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름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꼭 우리 때만이에요. 우리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양반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저의 시대도 대학 나온 사람이 저의 시대도 많지는 않았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살았어요. 정말 저희 뭐 동창 같은 경우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여자들은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니까 구미고 어디로 가서 그 산업체 고등학교 야간 어릴 때는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그 상고 무슨 야간 무슨 이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수상해요. 저희 동창회도 그렇게 고생을 사서 내 부모 고생시키지 않으자. 근데 우리 부모 고생했는데 내가 호강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식을 기르는 보람이 물론 자식이 무슨 얻어먹겠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식이 그 부모가 고생한 것을 알아주고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하냐고 말이에요. 뭐 자식이 얻어먹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자식의 마음이 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호강시켜드려야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잘 벌어서 어머니 걱정 잘 드시도록 평안히 사실 수 있도록 내가 해볼게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 자세가 있는 아이들하고 엄마 나는 왜 흙수저야?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따지는 자식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은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에서 현대에 넣고 현대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가는 병이지. 이 못 고친 병을 당신이 고쳐줬는데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당신에게 감사를 하며 왔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예수님께 절을 하며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열을 내가 분명히 치료해 줬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걸 찾으신 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이렇게 뭐 우리가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세를 본다고 말이에요. 그 자세를.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뺏어갔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늘 남의 이유만 되고 남의 핑계만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행복감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가서 새벽에 기도하리라. 내가 가서 이 교회의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느냐. 내가 나가는 거, 내 힘과 능력대로 안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되었으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놔야지. 우리 자식이 어려울 때 통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많이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가 뭐하라고 그걸 씻어준다고 말해 피조물한테. 뭐 피조물한테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이유가 뭐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와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루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자는 그 하나님 창조주신데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럼 나중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분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무소부재했어요. 순간에 나타났다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선생님 불렀어요. 육체에 있을 때는. 선생님, 랍비요. 막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신적 존재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이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숨겼어요. 다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성육신과 자신의 목숨을 핏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준 것. 이 두 가지가 성육신과 죽음이 우리를 섬김에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결국에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섬기는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섬기는 마지막의 극치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 거죠. 이것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첫째는 모든 인류의 죄값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이 대신 받아버렸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한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당장 형벌을 안 받아요. 구약의 다윗은 보세요. BC 1000년경의 사람인데 다윗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전의 상황이고 앞으로 받을 것을 메시아가 와서 받을 것을 그때를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그가 형벌을 면치는 못해요. 형벌을 면치는 못하고 자기가 일평생에 간음죄, 살인죄 저지른 거에 대한 그 죄악, 탐욕이죠. 결국에 탐욕죄. 그것을 갚습니다. 다윗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갚아야 된다고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우리야 장군은 하나 죽였지만 그 비유처럼 암양 새끼, 이웃 새끼, 자기 부자는 자기 양을 안 잡고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갖다 잡아가다 손님을 대대했다. 이런 놈이 어디 있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4배를 갚아줘야 되냐? 그랬더니 진짜 4배를 갚습니다. 자기 자식 4명이 죽어요. 자기 자식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4명의 자식이 가족 반란이 자기 식기를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하 가서도 죽이고 구테타 일으켰다고 압살롬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이 4명의 자식이 죽습니다. 가늠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또 있는지 몰라요. 다말을 막 첫째가 범해서 셋째가 와서 그 죽이고 자, 우리가 이 가늠에 또 자식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이 압살롬이 또 행해서 부모의 멍에 수치를 가져다주고 욕심 그가 욕심 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난 첫 번째 자식도 죽잖아요. 임신했으나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죽기 전에는 크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죽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니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더니 웬일이냐고. 이제는 음식을 다 잡수시고 옷을 갈아입고 지금 뭔 일이냐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죽여버린 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원망한다고 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죽이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내가 몸부림쳐 살려주면 감사하고 죽어버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벌써 다윗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에 그 값을 갚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나이가 늙어서 품이 따뜻하지 않다고 수련 여자 아비삭을 집어넣어도 동침하지 않아요. 여자를 품어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자 품지 않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전쟁, 수많은 전쟁을 다해서 주변의 나라를 다 복속했잖아요. 다윗은 솔로몬하고 틀려요. 그 아들 솔로몬은 수많은 정략 결혼, 이웃집 나라의 왕의 딸 데리다가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부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우리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는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펄럭이를 휘장 가운데 두겠느냐? 내 집보다는 성전이 더 좋아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생각으로 그런 온 재산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죄값을 받는다니까요.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아서 천국은 갈망정 형벌을 받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형벌까지를 담당해버린 거예요. 질병까지 감당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형벌이 당장 오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은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죽는 날 한 방에 지옥 가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범죄하다가 죽는 날 한 방에 지옥 가는 것을 모르고 형벌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대신 형벌을 받았죠. 저주를 대신 받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베드로 2장 24절에 우리 대신 질병을 대신 자기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모든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았으면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죄 짓는 데 가서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내가 죽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하고 그걸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이것을 해버리라. 왜?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즉 죄의 형벌로 어디가 너도 터져서 사고 나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진즉 우리는 질병 걸려서 암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셨다면 그러나 그 행한 대로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영단판이에요. 영단판. 내가 주님께 물질 드리는 거 뺏기는 것 같고 시간 드리는 거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왜 내가 이렇게 왜 내가 이런 지금 자유와 평화와 평강과 사고 없이 잘하고 있는지 왜 내가 오늘 건강히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것 갖고 죄 짓는 데 쓸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것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한테 드린 것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주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지금 아직도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은 매 맞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과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없어요. 6월절 양은 그냥 흠이 없나 4일 동안 검사한 후에 해질 때 잡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오고.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은 거예요. 심지어 질병도 대신 채찍에 맞아서 질병 걸린 것처럼 온몸이 찢어지는 상태로 고통을 담당함으로 우리 질병까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뭡니까? 이 나무에 달린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숭배의 저주가 있어도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갈라디아 3장 10장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무당이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당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왜?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자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에 저주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은 왜 십자가상에서 실오라기 오다나 걸치지 않냐고 그냥 맨으로 되느냐.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냐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서 내가 목마르고 이 저주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입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벗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벗고 너희들이 명예와 그 아름다운 이름이 흠송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치와 멸시를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27가지의 예언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다 그분이 받음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그분이 다 지불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살게 되면 자식과 재산의 복도 오는 것이고 오늘 건강의 복도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끝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의 해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우리 세대가 헌신했더니 지금이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 요즘에는 제가 차를 몰고 나가면은 경부고속도로 안 막힐 데가 없어요.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은지. 집집마다 한 대, 두 대의 차는 다 있어버린 거예요, 이제. 옛날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옛날 미국. 우리는 옛날에, 이코노 칼라 TV, 대한전선 무지개 세탁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했을 때가 몰라. 일제 한번 들어오고 미제 한번 들어온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도 두 대, 세 대씩 갖고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못 산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 모든 누림이 얼마나 그 고생을 해서 철강, 산업, 기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AI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앞서가야 되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중국보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그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홍시 빼먹지 말고 우리 가진 축적을 해서 미래 자원을 위해서 원자력 이런 에너지는 전 세계 가장 앞선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켜버려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만드니까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원자력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될지 잘못 판단하면 우리 자식들은 거렁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고 지금 노력하고 지금 고생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도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아는 자들이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심어서
우리가 대가를 먼저 지불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 않는데 누가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땀 흘리지 않는데 어찌 그 소출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고 행복하고 그리고 밝게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